오늘은 레위기 8장 읽겠습니다. 첫 사제 임명식.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함께 불러오너라. 또 옷들과 성별하는 기름과 속죄 제물이 될 숫소와 수장 2마리와 누룩 넣지 않은 떡바구니를 가져오너라. 그리고 여기 만남의 장막 문간으로 온 회중을 모아라. 모세는 야훼께서 지시하신 대로 하였다. 회중이 만남의 장막 문간으로 모여들자 모세는 회중에게 야훼께서 이렇게 하라고 분부하셨다고 말하였다.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씻겼다. 그는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메어 주었다. 그리고 겉옷을 입히고 에봇을 걸쳐준 다음 그 에봇이 몸에 꼭 붙어 있도록 관대를 메었다. 가슴바지를 달아주고 그 가슴바지 속에 우림과 둠밈을 넣었다. 그리고 그의 머리에 사무를 씌우고 사무 앞쪽에 금으로 만든 성직패를 달아주었다. 이렇게 모세는 야훼께서 자기에게 지시하신 대로 하였다. 그리고 모세는 성별하는 기름을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성별하고 그 기름을 제단에 7번 뿌렸다. 이렇게 그 제단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구, 물두멍과 그 밑받침을 기름으로 성별하였다. 다음으로 성별하는 기름을 아론의 머리에 부어 그를 성별하였다. 모세는 또 아론의 아들들을 불러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워주고 두건을 감아주었다. 이렇게 모세는 야훼께서 자기에게 지시하신 대로 하였다. 그리고 나서 속죄제물로 드린 황소를 끌어오게 하였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속죄제물인 황소의 머리에 손을 얹었다. 모세는 그 황소를 죽이고 피를 손가락에 찍어 제단 뿔들에 두루 발랐다. 이렇게 제단을 깨끗이 하고 나머지 피는 제단 밑바닥에 쏟아 제단을 성별하여 속된 것을 벗겨주었다. 그리고 모세는 내장에 붙어있는 모든 기름기와 간에 붙어있는 기름 덩어리와 두 콩팥과 거기에 붙어있는 기름기를 떼어 제단에서 사르고 남은 황소를 가죽과 살과 똥과 함께 진지 밖에서 불에 태웠다. 이렇게 모세는 야훼께서 자기에게 지시한 대로 하였다. 또 번제로 드릴 순양을 끌어오게 하셨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손을 얹었다. 모세는 그 순양을 죽이고 그 피를 제단 주변에 두루 뿌렸다. 그리고 모세는 그 순양을 저며 머리와 저민 고기와 기름기를 살랐다. 모세는 물로 씻은 내장과 발과 함께 그 순양을 온통 제단에서 살랐다. 이것이 향기를 풍기며 야훼를 기쁘게 해드리는 번제로서 야훼께 살라 바치는 제사였다. 이렇게 모세는 야훼께서 자기에게 지시하신 대로 하였다. 그리고 나서 모세는 임관식 제사에 쓸 다음 순양을 끌어오게 하였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손을 얹었다. 모세는 그 순양을 죽이고 그 피를 얼마쯤 가져다가 아론은 오른쪽 깃바퀴 끝과 오른 엄지손가락과 오른 엄지발가락에 발랐다. 또 모세는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의 오른쪽 깃바퀴 끝과 오른 엄지손가락과 오른 엄지발가락에 그 피를 발라주었다. 그리고 남은 피는 제단의 주변에 두루 뿌렸다. 그리고 그는 기름기를 떼어내고 꼬리를 비롯해서 내장에 붙어있는 기름기와 간에 붙어있는 기름기 덩어리와 두 콩팥과 거기에 붙어있는 기름기를 떼어내었다. 그리고 오른쪽 뒷다리도 떼어내었다. 야훼에게 바친 누룩 없는 떡 바구니에서 누룩 없는 과자 1개와 기름 넣어 만든 빵 과자 1개와 속빈 과자 1개를 집어 기름기와 오른쪽 뒷다리 위에 얹었다. 이것을 모두 아론과 아론 아들들의 손에 얹어놓고 야훼께 흔들어 바치게 하였다. 모세는 그들의 손에서 그것을 집어다가 제단에서 번제물 위에 얹고 살랐다. 이것이 임관식 제사로서 불에 타며 향기를 풍겨 야훼를 기쁘게 해드리는 제사였다. 모세는 갈비를 통째로 들어 야훼 앞에 흔들어 바쳤다. 그것이 임간 제물로 바친 순양 고기 중에서 모세의 몫이되었다. 이렇게 모세는 야훼께서 자기에게 지시한 대로 하였다. 그리고 모세는 성별하는 기름과 제단에 있는 피를 가져다가 제복을 입고 있는 아론에게 뿌렸다. 그리고 제복을 입고 함께 서 있는 아론의 아들들에게도 뿌렸다. 이렇게 아론과 그의 옷, 아론의 아들들과 그들의 옷들을 함께 거룩하게 하였다. 그리고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일렀다. 그대들은 고기를 만나무 장막 문간에서 끓여 임간 제물 바구니에 담긴 빵과 함께 거기에서 먹도록 하시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것을 먹어야 한다 하고 나에게 지시하셨으니 그대로 하시오. 남은 고기와 빵은 불에 태워버리시오.
임간 예식이 진행되는 7일 동안 만남의 장막 문은 나서지 마시오. 임간 예식은 7일간 계속되게 되어 있소. 야훼께서는 그대들의 죄를 벗기는 예식을 오늘 한 것을 본떠 그대로 거행하라고 지시하셨소. 그러니 죽지 않으려거든 7일 동안을 꼬박 만남의 장막 문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절차를 따라 야훼께 예배를 드려야 하오. 이것이 내가 받은 명령이요. 그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야훼께서 모세를 시켜 지시하신 대로 하였다. 제9장 아론이 첫 제사를 드리다. 8일째 되는 날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불러다가 놓고 아론에게 말하였다. 솥대 가운데서 속죄 제물로 바칠 송아지 한 마리와 또 번제물로 바칠 순양 한 마리를 흠이 없는 것으로 골라 야훼 앞에 끌고 오시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이르시오. 너희가 속죄 제물로 바칠 순념소 한 마리와 번제물로 바칠 송아지와 1년 된 어린 양을 흠이 없는 것으로 한 마리씩 끌고 오너라. 또 친교 제물로 바칠 황소와 순양을 끌어오고 기름에 반죽하여 만든 곡식 예물을 가져오너라. 야훼께서 오늘 너에게 나타나실 것이다. 그들이 모세가 지시한 것들을 만남의 장막 앞으로 끌어오고 온 회중이 모여 야훼 앞에 서자 모세는 이렇게 말하였다. 이것은 야훼께서 지시하신 일이다. 야훼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이다. 그리고 모세는 아론에게 일렀다. 제단으로 나가서 형과 형 집안의 죄를 벗도록 속죄 제물과 번제를 드리시오. 또 백성이 드리는 예물을 바쳐 그들의 죄를 벗겨주시오. 이것은 야훼께서 지시하신 것이오. 아론은 제단으로 나아가 자기의 죄를 벗겨줄 속죄 제물인 송아지를 잡았다.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바치자 아론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제단 밑바닥에 쏟았다. 그리고 그는 속죄 제물에서 떼어낸 기름기와 콩팥과 간에 붙어있는 기름 덩어리를 제단에서 살랐다. 이렇게 그는 야훼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대로 하였다. 그리고 살코기와 가죽을 진지 밖에서 불에 태워버렸다. 다음에 아론은 번제물을 죽였다. 그의 아들들이 그 피를 받아 아론에게 바치자 아론은 그것을 제단의 주변에 두루 뿌렸다. 또 그들이 번제물을 저며 머리와 함께 아론에게 드리자 아론은 그것을 제단에서 사르고 내장과 다리들을 씻어 번제물에 얹어놓고 제단에서 살랐다. 다음에 아론은 백성의 예물을 드렸다. 백성의 죄를 벗겨줄 속죄물인 숫염소를 죽여 먼저처럼 속죄의 제물로 바쳤다. 그 다음 번제물도 끌어다가 규정대로 바쳤다. 또 곡식 예물을 가져다가 한 움큼 가득히 제단에 올려놓고 아침 번제물에 보태어 살랐다. 그리고 나서 아론은 백성의 친교 제물로 드리는 황소와 순양을 죽였다. 그의 아들들이 그 피를 받아 아론에게 바치자 아론은 그것을 제단의 주변에 두루 뿌렸다. 그 황소와 순양의 기름기 곧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기와 콩팥과 간에 붙어있는 기름 덩어리를 떼어내어 그것을 갈비 위에 얹어 제단에서 살랐다. 그리고 아론은 갈비와 오른쪽 뒷다리를 야훼께 흔들어 바쳤다. 이렇게 그는 모세가 지시한 대로 하였다. 그리고 아론은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고 복을 빌어 주었다. 이렇게 그는 속죄제와 번제와 친교제를 모두 드리고 내려왔다. 또 모세와 아론이 만남의 장막에 들어갔다가 나오며 백성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그러자 야훼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다. 야훼 앞으로부터 불이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기를 살라버렸다. 온 백성이 그것을 보고 환성을 올리며 땅에 엎드렸다. 제10장 나답과 아비후의 편사.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저마다 들고 있는 향로에 불을 담고 그 불에 향을 피우며 야훼께 바쳤다. 그러나 그 불은 야훼께서 제시하신 것과는 다른 불이었다. 야훼 앞으로부터 불이 나와 그들을 삼키자 그들은 야훼 앞에서 죽었다. 이것을 보고 모세가 아론에게 일렀다.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내가 가까이에서 나를 섬기는 자들에게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리라. 온 백성 앞에 나의 위엄을 나타내리라. 아론은 다만 입을 다물고 있었다. 모세는 아론의 삼촌 우찌엘의 두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놓고 어서 가서 너희 조카들을 성소에서 진지 밖으로 끌어내라고 일렀다. 그들은 모세가 시키는 대로 들어가서 조카들의 속옷을 잡고 진지 밖으로 끌어내었다. 모세는 아론과 그 두 아들
엘르아잘과 이다말에게 일렀다. 머리를 풀지 말고 옷을 찢지 마시오. 그러다가는 죽을 것이오. 야훼께서 분노하신 것은 온 회중에게 하신 것이니 야훼께서 태워 죽이신 자들을 위하여 한 결의인 이스라엘 온 가문이 곡해야 할 것이오. 그대들은 만나며 장막 문간 밖으로 나가지 마시오. 나가면 죽을 것이오. 그대들은 야훼께서 기름 부어 성별해 주신 사람들이 아니오. 그들은 모세가 하란 대로 하였다. 사제는 직무 중에 술을 마시지 못한다. 야훼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들들을 거느리고 만나무 장막으로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와 술을 마시지 마라. 마시면 죽으리라.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정이다. 너희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간할 때에도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간할 때에도 마시면 안 된다. 또 야훼가 모세를 시켜 말한 모든 규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칠 때에도 마시면 안 된다. 사제가 성소에서 먹어야 할 제물. 모세는 아론과 살아남은 그의 두 아들 엘르아잘과 이다말에게 일렀다. 야훼께 살라 바치고 남은 곡식 예물을 가져다가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것을 제단 옆에서 먹으시오. 그것을 더없이 거룩한 것이오. 거룩한 자리에서 그것을 먹어야 합니다. 야훼께 살라 바친 제물 중에서 이것이 형의 몫이오. 형의 아들들의 몫입니다. 이렇게 해야 한다는 지시를 나는 받았소. 또 흔들어 바친 갈비와 받들어 바친 뒷다리는 형의 아들과 딸들이 형과 함께 깨끗한 자리에서 일하면 먹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친 친교 제물에서 형과 형의 아들들에게 돌아가는 몫이요. 기름기를 살라 바칠 때 함께 받들어 바칠 뒷다리와 흔들어 바칠 갈비는 야훼 앞에 가져다가 흔들어 바치고 나면 형과 형의 아들들에게 돌아갈 몫이요. 이것이 야훼께서 지시하신 영원히 지킬 규정이요. 모세는 그들이 속죄 제물로 바친 순념소를 어찌하였는가를 조사해 본 결과 이미 불에 태워버린 것을 알게 되었다. 모세는 아론의 아들 가운데서 살아남은 엘르아잘과 이다말에게 화를 내며 추궁하였다. 어찌하여 속죄물을 거룩한 자리에서 먹지 않았느냐? 그것은 더없이 거룩한 것으로서 그것을 너희에게 준 것은 회중의 죄악을 치워버리고 야훼 앞에서 그들의 죄를 벗겨주려는 것이었다. 그것은 성소 안으로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제물이 아닌 까닭에 너희는 내가 하라는 대로 그것을 성소에서 반드시 먹어야 했다. 아론이 모세에게 변명하였다. 그 아이들이 바로 오늘 야훼 앞에 자기 자신을 위한 속죄 제물과 번제물을 바쳤다. 그런데도 나에게 이런 일이 닥쳤는데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는다고 해서 야훼께서 좋게 보아주시겠느냐? 모세는 이 말을 듣고 그도 그렇겠다고 생각하였다. 제11장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에 관한 규정. 야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러 주어라. 땅 위에 있는 모든 네발 짐승 가운데서 너희가 먹을 수 있는 동물은 이런 것들이다. 굽이 두 쪽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짐승을 먹을 수 있다. 새김질하는 짐승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이라도 다음과 같은 것을 먹지 못한다. 낙타는 새김질을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다. 사반도 새김질을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다. 토끼도 새김질을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다. 돼지는 굽은 두 쪽으로 갈라졌지만 새김질을 하지 않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다. 이런 동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 뿐 아니라 그 죽음에 닿아도 안 된다.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한 것들이다. 물에 사는 것 가운데 너희가 먹을 수 있는 것은 이런 것들이다. 물에서 사는 것 가운데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바다에서 사는 것이든지 개울에서 사는 것이든지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물에서 우글거리며 사는 것 가운데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바다에서 사는 것이든 개울에서 사는 것이든 너희에게 더러운 것이다. 이런 것들은 너희에게 더러운 것들이다. 그 고기를 먹지 마라. 그리고 죽음을 더러운 것으로 여겨야 한다. 물에 사는 것 가운데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모두 너희에게 더러운 것이다. 새 가운데 너희가 더러운 것으로 여길 것은 이런 것들이다. 이것들은 더러운 것이니 먹지 말아야 한다. 독수리, 수염수리, 흰꼬리 수리, 검은 소리개, 각종 붉은 소리개, 각종 까마귀, 타조, 올빼미, 갈매기, 각종 매, 부엉이, 사다새, 따오기, 백조, 펠리컨, 흰물오리, 고니, 각종 푸른 해오라기, 오디새, 박쥐 등 네 발로 걸으며 날개가 돋은 곤충은 다 너희에게 더러운 것이다.
그러나 네 발로 걸으며 날개가 돋은 곤충 가운데서도 발뿐 아니라 다리도 있어서 땅 위에서 뛰어오를 수 있는 것들은 먹을 수 있다. 그러니 곤충 가운데서 너희가 먹을 수 있는 것은 각종 메뚜기, 각종 방앗개비, 각종 누리, 각종 귀뚜라미이다. 네 발로 걸으며 날개가 돋은 곤충은 다 너희에게 더러운 것이다. 이런 것들이 너희를 부정타게 한다. 이런 것들의 죽음에 닿을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이런 것들의 죽음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옷을 빨아 입어야 한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짐승 가운데 굽이 있어도 갈라지지 아니하고 새끼질하지 않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다. 누구든지 그것에 닿으면 부정하게 된다. 네 발로 걷는 동물들 중 발바닥으로 걸어 다니는 것은 모두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다. 누구든지 그 죽음에 닿으면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그 죽음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옷을 빨아 입어야 한다. 땅을 기어다니는 길짐승 가운데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은 두더지, 쥐, 각종 큰 도마뱀, 수궁, 육지악어, 도마뱀, 모래도마뱀, 카멜레온 등이다. 모든 길짐승 가운데서 이런 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다. 누구든지 그 죽음에 닿으면 그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무엇이든지 그 죽음 위에 떨어지면 나무 그릇이든 옷이든 가죽이든 자루든 사람이 쓰는 모든 물건은 부정을 탄다. 이렇게 부정을 탄 것은 물에 담가야 한다. 그런 것은 저녁 때까지 부정하지만 그 뒤에 정하다. 이런 것들이 오지 그릇에 빠지면 그 속에 있던 것은 다 부정해진다. 너희는 그 그릇들을 깨뜨려 버려야 한다. 그 안에 있는 물에 젖은 모든 양식을 부정하다. 어떤 그릇에 담겼든지 마실 것은 다 부정하다. 이런 것들의 죽음이 그 위에 떨어지면 모든 것이 부정을 탄다. 가마든지 화로든지 부정을 탄 것은 부숴야 한다. 그런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다. 샘과 무릉덩이와 물이 갠 곳만은 부정을 타지 않지만 누구나 이런 죽음에 닿은 부정을 탄다. 파종할 시에 이런 것들의 죽음이 떨어져도 그 씨는 부정을 타지 않는다. 나달이 물에 젖었을 때에 그 위에 이런 것들의 죽음을 떨어지면 그 나달은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 된다. 너희가 먹을 수 있는 짐승이 죽었을 경우에도 그 죽음에 닿은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그 죽은 고기를 먹은 사람은 옷을 빨아 입어야 한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그 죽음을 가져다 치운 사람도 옷을 빨아 입어야 한다. 그도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땅 위를 기어다니는 길짐승은 모두 더러운 것이니 먹지 마라. 배로 기어다니듯 발에 내시든 그보다 더 많든 간에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먹지 못한다. 이런 것은 모두 더러운 것이다. 기어다니는 길짐승에 다 너희 몸이 더럽혀서는 안 된다. 이런 것에 다 부정을 타서 너희 몸이 부정하게 되어서는 안 된다. 나 야훼가 너희 하느님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스스로 거룩하게 행동하여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너희는 땅 위를 기어다니는 길짐승에 다 부정하게 되어서는 안 된다. 나 야훼가 너희 하느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게 하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야 한다. 이것이 짐승과 새와 물에게 우글거리며 사는 물에서 우글거리며 사는 모든 땅과 모든 동물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동물에 관한 규정이다. 이 규정으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구별되고 먹을 수 있는 동물과 먹을 수 없는 동물이 구별된다. 제12장 산모의 부정을 벗기는 예식.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러라. 여자가 아기를 베어 사내 아이를 낳았을 경우에는 한 주간 월경하는 동안 부정하듯이 부정하다. 8일째 되는 날에는 아기의 포경을 잘라 할례를 베풀어야 한다. 그리고 여인은 30일하고 30일간 피로 더러워진 몸이 깨끗이 되기까지 집에 있어야 한다. 거룩한 물건에 결코 닿으면 안 된다. 그리고 여인은 30일하고 3일간 피로 더러워진 몸이 깨끗이 되기까지 집에 있어야 한다. 거룩한 몸이 깨끗하게 되기까지 성수에 들어가지 못한다. 계집아이를 낳았을 경우에는 2주간 월경하는 동안 부정하듯이 부정하다. 그리고 피로 더러워진 몸이 깨끗하게 되기까지 66일간 집에 있어야 한다. 기간이 차서 몸이 깨끗하게 되면 아들을 낳았든지 딸을 낳았든지 번제로 드릴 1년 된 양 한 마리와 속죄제물로 드릴 집비둘기나 산비둘기 한 마리를 만남의 장막 공간으로 가져다가 사제에게 드려야 한다. 사제는 야훼께 그 제물을 바쳐 그 여인을 깨끗이 해줘야 한다. 그리하여 그 여인은 피를 흘려 탄 부정을 벗게 된다.
이것이 산모가 사내 아이를 낳았거나 계집아이를 낳았거나 몸을 푼 다음에 지킬 규정이다. 그러나 만일 새끼 양 한 마리도 바칠 힘이 없다면 집비둘기 2마리나 산비둘기 2마리를 구해서 한 마리는 번제로 드리고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드려야 한다. 그것으로 사제가 그 여인의 부정을 벗겨주면 그 여인은 깨끗하게 된다. 제13장 사람에게 생긴 문둥병. 야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살갗에 부스럼이나 뾰루지나 어루러기가 생기면 살갗에 문둥병이 생긴 것인지도 모르니 아론 사제에게나 그의 아들 사제 중 누구에게든지 데려와야 한다. 사제가 그 피부에 생긴 병을 진단해 보아 그 병든 자리에 난 털이 휘어지고 그 병든 자리가 움묵하게 들어갔으면 그것은 문둥병이다. 이런 것이 보이면 사제는 그를 부정한 자라고 선언해야 한다. 그 살갗에 생긴 어루러기가 희기는 하나 우묵하게 들어가지도 않고 털도 휘어지지 않으면 사제는 그 병자를 한 주간 격리시켜 두었다가 7일째 되는 날에 진단해보고 그 병이 더하지 않아 살갗으로 더욱 번지지 않았으면 다시 그 병자를 한 주간 격리시켜 두어야 한다. 2주간이 지난 후 진단해보고 그 병이 좀 나아서 살갗에 더 번지지 않았으면 사제는 그를 정한 사람이라고 선언해야 한다. 그것은 단순한 피부병이 지나지 않으니 옷을 빨아입으면 그는 정하게 되리라. 그러나 만일 사제가 진단해보고 정하다고 선언한 다음에 그 살갗에 어루러기가 다시 번지면 그는 또다시 사제에게 진단을 받아야 한다. 진단해보고 어루러기가 살갗에 번졌으면 사제는 그를 부정한 자라고 선언해야 한다. 그것은 악성 피부병인 것이다. 사람에게 문둥병이 생겼을 경우에는 그를 사제에게 데려와야 한다. 사제가 진단해보아 살갗에 흰 부스럼이 생기고 털이 휘어지고 그 부스럼이 성이 났으면 그 살갗에 생긴 병은 이미 만성이 된 피부병이다. 그러므로 사제는 그를 부정한 자라고 선언해야 한다. 그는 부정한 사람이니 격리해 둘 필요도 없다. 그 피부병이 살갗에 번지고 먼저 머리에서 발끝까지 병자 살갗에 온통 번졌을 경우에는 사제가 그를 다시 진단해 보아야 한다. 과연 피부병이 온몸에 덮였으면 사제는 그를 정한 자라고 선언해야 한다. 그는 몸이 온통 희게 되었을 뿐 실상은 부정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의 몸에 성난 살이 나타나면 그는 부정하다. 사제가 진단해보고 성난살이 생겼으면 그를 부정한 자라고 선언해야 한다. 그 살이 성난 것은 악성 피부병이므로 그는 부정하다. 그러나 그 성난살이 다시 휘어지면 그는 사제에게 나아가야 한다. 진단해보고 그 병든 자리가 휘어졌으면 사제는 그 병자를 정한 사람이라고 선언해야 한다. 그는 정한 사람이 된 것이다. 누구든지 살갗이 골맞다가 나았는데 그 골맞던 자리가 다시 시게 부어오르거나 불구스름한 어루러기가 생기면 사제에게 보여야 한다. 사제는 진단해 보아 그 자리가 우묵하게 들어갔거나 털이 휘어졌으면 그를 부정한 자라고 선언해야 한다. 골마 터진 데 나타난 것은 실상 문둥병이다. 그러나 사제가 진단해 보아 거기에서 난 털이 휘어지지도 않았고 우묵하게 들어가지도 않았으면 그를 7일간 격리시켜 놓아야 한다. 병이 살갗에 더 번졌으면 사제는 그를 부정한 자라고 선언해야 한다. 그것은 문둥병 증세이다. 어루러기가 제자리에서 더 번지지 않았으면 그곳을 골랐던 흔적이 지나지 않으므로 사제는 그를 정한 자라고 선언해야 한다. 또 누구든지 살갗이 붉게 되었는데 된 자리가 부어올라 불구스름하고 희끗희끗한 어루러기가 돋거나 흰 어루러기가 돋았을 경우에는 사제에게 진단을 받아야 한다. 만일 어루러기가 돋은 자리에 난 털이 휘어지고 그 자리가 움묵하게 들어갔으면 그것은 된 자리에 악성 피부병이 생긴 것이니 사제는 그를 부정한 자라고 사람이라고 선언해야 한다. 그것은 문둥병 증세다. 진단해 본 결과 어루러기가 돋은 자리에 난 털이 휘어지지도 않았고 우묵하게 들어가지도 않았으면 사제는 그를 7일간 격리시켜 놓아야 한다. 7일째 되는 날 진단해보고 어루러기가 더 번졌으면 사제는 그를 부정한 사람이라고 선언해야 한다. 그것은 문둥병 증세이다. 그러나 어루러기가 제자리에서 살갗으로 더 번지지 않았으면 그것은 된 자리가 부은 것에 지나지 않으니 사제는 그를 정한 사람이라고 선언해야 한다. 그것은 되었던 흔적일 뿐이다. 남자든지 여자든지 머리나 턱에 피부병이 생겼을 경우에 사제가 그 병을 진단해 보아 그 자리가 우묵하게 들어가고 거기에 난 털이 누렇고 가늘어졌으면 그를 부정한 사람이라고 선언해야 한다. 그것은 머리나 턱에 생기는 악성 피부병인
백선이다. 사제가 그 백선이 난 자리를 진단해 보아 묵묵하게 들어가지 않았고 검은 털도 나지 않았으며 사제는 환자를 7일간 격리시켜 놓아야 한다. 사제가 7일째 되는 날에 그 환자를 진단해 보아 백선이 번지지 않았고 누런 털이 나지도 않았으면 백선이 난 자리가 묵묵하게 들어가지도 않았으면 백선이 난 자리를 제어하고 털을 깎은 다음 다시 7일간 환자를 격리시켜 놓아야 한다. 다시 7일째 되는 날에 사제는 백선이 번진 자리를 진단해 보아서 그 백선이 살갗에 번지지 않았고 그 자리가 묵묵하게 들어가지 않았으면 그를 정한 사람이라고 선언해야 한다. 그는 옷만 빨아입으면 정한 사람이 되리라. 그를 정하다고 선언한 다음이라도 그 백선이 살갗에 다시 번졌으면 사제는 다시 그를 보아야 한다. 과연 백선이 살갗에 더 번졌으면 털이 누렇게 되었는지 조사할 것도 없이 그는 부정한 사람이다. 사제의 눈에 백선이 더하지 않고 거기에 검은 털이 나온 것을 보면 백선병이 나았으므로 그는 정한 사람이다. 사제는 그를 정한 사람이라고 선언해야 한다. 남자든지 여자든지 그 살갗에 어루러기가 생겼을 경우에 그 어루러기가 희면 사제에게 진단을 받아야 한다. 그 살갗에 생긴 어루러기가 희끄무레하면 살갗에 발진이 돋은 데 지나지 않았으므로 그는 정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머리털이 다 빠졌을 경우에도 그는 대머리가 되었을 뿐 정한 사람이다. 앞머리에 털이 빠졌을 경우에도 앞니바가 벗겨진 것일 뿐 그는 정한 사람이다. 그러나 정수리에나 앞이마에 희끗희끗하고 불그스레한 종기가 났을 경우에는 정수리나 앞이마에 악성 피부병이 생긴 것이다. 사제가 진단해 보아 그 정수리나 앞이마에 희끗희끗하고 불그스레한 종기가 생겨난 다음 살갗에 생기는 악성 피부병 같은 것이 보이면 그는 악성 피부병이 머리에서 난 환자이므로 사제는 반드시 그를 부정한 사람이라고 선언해야 한다. 악성 피부병 환자는 옷을 찢어 입고 머리를 풀고 윗몸을 가리고 부정한 사람이요 하고 외쳐야 한다. 병이 있는 동안은 그는 부정을 벗지 못한다. 부정하니만큼 그는 진지 밖에 자리 잡고 따로 살아야 한다. 옷에 생긴 문둥병. 문둥병이 옷에 생겼을 경우에는 양털 옷이든 모시 옷이든 양털이나 모시를 짠 천이나 이불이든 가죽이든 가죽으로 만든 무슨 물건이든 푸르스름하거나 불그스름한 자국이 그 옷이나 가죽이나 천이나 이불이나 가죽으로 만든 어떤 물건에 생긴 것이 보이면 그것은 문둥병이니 사제에게 검사를 받아야 한다. 사제가 그 자국을 살펴보고 그 물건을 7일간 따로 두었다가 7일째 되는 날 그 물건을 살펴보아 옷이나 천이나 이불이나 가죽이나 가죽으로 만든 어떤 물건에나 병이 더 번졌으면 그 병은 전염성이 고질이다. 그러니 그 물건은 부정한 것이다. 그 병이 생긴 물건이 옷이거나 천이거나 이불이거나 할 것 없이 양털로 짠 것이나 모시로 짠 것이 모든 것도 가죽으로 만든 어떤 물건이든지 불에 태워야 한다. 그것은 전염성 고질이므로 이렇게 불에 태워야 한다. 그러나 사제가 살펴보아서 그 옷이나 천이나 이불이나 어떤 가죽으로 만든 물건에 병이 더 번지지 않았으면 병이 생긴 물건을 빨도록 지시하고 또다시 7일간 따로 두게 해야 한다. 병이 생긴 물건을 빨아놓은 다음에 사제가 살펴보아서 그 병이 더 번지지 않았더라도 그대로 남아있으면 그것은 부정하니 불에 태워야 한다. 안팎으로 병이 스며있기 때문이다. 빤 다음에 사제가 살펴보아서 병 자국이 줄었으면 그 옷이나 가죽이나 천이나 이불에서 병이 생긴 자국을 떼어내야 한다. 그 후에 그 옷이든 천이든 이불이든 가죽으로 만든 어떤 물건이든 병이 다시 나타나면 재발한 것이므로 병이 생긴 물건을 불에 태워야 한다. 그 옷이나 천이나 이불이나 가죽으로 만든 어떤 물건이든지 빨아보아 병 자국이 없어졌으면 다시 빨면 된다. 그것은 정한 것이다. 이것이 양털이나 모시로 만든 옷이나 천이나 이불이나 가죽으로 만든 어떤 물건을 정하다거나 부정하다고 선언할 때에 지켜야 할 규정이다.